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누가복음 23장 말씀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고? 라고 여겨지지 않으셨나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아직 잡히시지도 않으셨고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점프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정해진 본문이 그래서 저도 약간 굉장히 많이 중간을 건너 뛰었구나. 물론 한 장 차이밖에 되진 않지만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이런 과정들이 다 생략이 돼서 왜 오늘 이렇게 훌쩍 건너뛰어서 누가복음 23장으로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으로 바로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었을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또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이 성령님께서 일치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성가대 찬양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흘리신 피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가사의 찬양을 오늘 하는 것을 보고 언제 해도 이상할 게 없는 내용의 찬양이지만 그렇지만 오늘 또 유독 이 본문과 너무나 참 일치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휘자님이 저랑 한 집에 살지만 전혀 나눈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본문을 지난주 이 곡을 정하시기 전에 저는 이 본문을 몰랐으니까요. 알리바이는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제 교회력으로 보자면 다음 주에 마지막 주죠. 11월 다음 주가 무슨 절기입니까?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다 맞습니다. 좀 통일하면 좋겠는데 교단마다 다르게 쓰기도 하고 감리교회는 공식적으로는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림절을 가장 생소해 하셔서 저도 홈페이지에다가 배너에다가는 그냥 대림절이라고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실느냐에 따라서 이제 대강절이냐 대림절이냐 강림절이냐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대림절, 이 절기가 우리 1년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는 절기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은 대림절이 처음입니다. 시작. 그럼 제일 마지막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강림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에 있는 이 왕국주일로 끝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국주의를 끝으로 이제 새롭게 교회력은 회기년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거기에 맞는 성경 말씀들도 성서정과라고 해서 가해, 나해, 다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어에서는 A, B, C, 그래서 A year, B year 해가지고 합니다. 올해는 이제 다해가 끝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또 가해의 성서 이제 일과 정과의 말씀을 우리가 또 쭉 같이 봐 나가게 되겠죠.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왕국주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그 왕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하는 그런 날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왕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너무나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화려한 왕좌가 아니라, 그것도 하늘의 그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지금 매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또 은혜의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행복, 행적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특히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예를 들어 삭개오, 대표적인 죄인으로 아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죠. 또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세리, 창기, 여러 다양한 계층들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들을 크게 보자면 제도권 안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찾아다니며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주저함이 없으셨고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적도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신 것, 결국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왕이신데 그 왕이 죄인들의 가운데에 오늘 오셨다.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고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 주기 위해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죄인들, 그리고 정말 억눌린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가장 가까운 왕이셨고 또 버려진 사람들 가장 곁에 있는 왕이셨고 가장 낮은 곳에 계셨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찾아오시는 왕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제 오해합니다. 왕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볼품없게 초라하게 되게 부끄럽고 민망스럽게 죽어가는 그 힘없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대감, 자신들의 믿음이 거기서 이제 실패하고 그 기대감이 거기서 완전히 사라짐을 경험하면서 그게 분노로 바뀌게 되죠. 예수님을 향해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감이 사라질 때 그 기대감이 분노로 바뀌고 조롱으로 바뀌고 예수님을 향해 담지 못할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 큰 기대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 실망감이 엄청나게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것이 때로는 분노로 바뀌기도 하고 그것이 심하면 증오로까지 나아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데 오늘 예수님 혼자 계시지 않으시죠. 항상 십자가가 세 개가 언덕 위에 서 있는 우리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예수님의 좌우에 현재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표현하는 바로 보면 행악자들, 즉 악을 행한 자들, 어디서는 강도라고도 합니다만 이들이 같이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사실 당대의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가장 심한 형벌이었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매달릴 정도의 이 행악자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인지 우리가 조금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어쩌면 둘이 공범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아주 용서받지 못할 아주 큰 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과 그냥 하나로 묶여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이 제자로 따르겠노라고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이 진짜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저 흉악한 범죄자들과 똑같은 수준에 매달려 있는 저 사람을 우리가 믿고 따랐다니 자신이 참 어리석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후회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행악자들의 딱 중간에 위치해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우연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들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양 옆에 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저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 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어떤 죄인들보다 명백하게 잘못한 죄가 있는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해석에서는 이들도 어떤 어떤 범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자기 입술로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게 정당하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죄를 지었던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악한 죄인들 가운데 그 자리에 계셨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죽어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십자가에 계신 상황에서 그 아래에 많은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 그 군인들, 또 그 자리에 와 있는 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그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언제나 죄인들의 편에 서 계셨던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들을 위한 삶을 살다 가셨다. 마지막까지도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자체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우리는 그 당연한 것을 가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그래서 보시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다시 오늘 간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면서 희롱하고 비웃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유독 더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그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그 체제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성전이 용서에 대한 그 권한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면죄부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들이 용서에 대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체제를 일러서 강도의 소굴이라고까지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강도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며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이야말로 그들이 정말 강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신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뿐 사실 십자가에 달린 그들이나 거기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들이나 똑같은 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해서 이 어떤 체제 안에서 죄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욱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아픈 자를 만나도 또 귀신 들린 자를 만나도 그때그때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혹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아파서 왔는데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귀신이 들렸는데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눌려 있었던 어떤 죄가 회복되고 사회적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뜻이 또한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지막까지 그 자신이 왕이라는 자신이 어떤 구원자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 예수라는 인간이 참 어이가 없기도 하고 참 아무 힘도 없으면서 그동안 사기를 친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체제를 흔들 정도로 위협적이었었지만 이제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엄청난 조롱과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분노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죠. 행악자 중 한 사람이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행악자가 왜 그랬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 그 행악자도 자신이 죽어가는 그 상황 앞에서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희망을 가졌는지 아니면 이 지금 막 왁자지껄한 이 막 조롱이 오가고 그 여기 옆에 매달려 가지고 있는 내가 봐도 아무 볼품 없어 보이는데 나나 너나 똑같은 죄인이어서 여기 달려서 지금 사형 집행 중에 있는데 네가 뭔데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지금 기도를 네가 빌고 있는지 그냥 본인이 화가 막 치솟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럼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너도 좀 구원해보고 나도 좀 구원해봐라 라고 이제 강도가 지금 외치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강도의 입장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이 볼 때 그의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은 어땠을까? 아무 힘 없고 그냥 매 맞고 피 흘리며 옷도 다 찢어져서 제비뽑기 하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받으며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냥 평범한 그냥 사람일 뿐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된 것처럼
뭔데 죄를 사해 준다고, 혹은 죄를 사해 달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이해도 되지 않고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고통스러움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외침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지금 옆이 보일 상황이 아니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자신도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도 막 분노하며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신을 구해달라는 마음이 그 안에 얼마나 섞여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외침을 들을 때 다른 행악자는 또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는 뭐라고 하냐면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동일한 정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네가 행한 그 행위에 마땅한 지금 벌을 받는 건데 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라고 지금 이 강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죠.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너나 나나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게 청을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청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조금 돌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행악자의 모습 안에서 첫 번째 행악자의 모습을 보며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의 말에서 어쩌면 그가 진짜 기적을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외쳤던 것은 아니죠. 그가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아마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외침에는 어쩌면 조롱이 섞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나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그런 과정이 전혀 들어있지 않죠. 하나님 앞에 설 마음조차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행악자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죠. 우리는 이 지금 꼴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그의 마땅한 죄를 지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데까지 나아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냐? 아마 이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죄를 지었겠죠. 하지만 이제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뭐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은 이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내가 이제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려니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행악자가 얼만큼의 어떤 신학적인 혹은 성서적인 지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분의 나라에 임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다시 그 보좌에 앉게 되시는 그것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너무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사람의 그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정말 이 순간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 순간, 자신이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께 요청해야 되겠구나, 그분께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지금 직감하고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입술에 이런 정말 귀한 고백을 넣어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때 열쇠를,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도 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서 나온 너 자신의, 너 스스로 온전히 네가 해낸 고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행악자도 이 순간에 죽음 앞에서 놀라운 일을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행악자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때가 만약 온다면 그때 제발 저 좀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오늘, 지금, 당장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게 된다. 이 행악자가 이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정말 죄인이었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나도 갈 수 있게 되는구나, 그 낙원에 나도 있을 수 있게 되는구나, 얼마나 기뻤을지 그런 상상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놀라운 기쁨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괴로운 상황에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들도 참 많죠.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구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나의 기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할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 행악자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겠죠. 아무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도 없고 자신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나를 구원해 보시오 라는 태도로 우리도 때로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나의 필요한 것들은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찾아내서 몰아내야 할 우리의 좋지 않은 모습들인 줄로 압니다. 또한 다른 행악자의 모습,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에 우린 막연하게 기도할 뿐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겠죠. 오늘 이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여기서 오늘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때가 나중일지라도 너는 오늘 그 약속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이 행악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일지라도 너는 오늘 이미 그 응답을 받았다. 너는 오늘 그
놀라운 미래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너는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나와 함께 경험하고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가운데 정말 그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서 나중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가 아직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내가 응답을 받았어도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구나. 내가 깨닫는데도 돌아서면 또 불안합니다. 돌아서면 또 불신이 나에게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누구를 찾아가야 되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자꾸 불안해하는 것이죠. 시편에 나오죠.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하냐고 불안해하는가. 우리가 때로는 우리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오늘 그 두 죄인들 사이에서 한 죄인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듯한 전혀 자신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런 간청을 했지만 다른 한 행악자는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며 나를 기억해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행악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줄로 우리는 믿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그럼 우리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현재의 나의 삶에서 주님의 낙원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왕처럼 보이지가 않죠. 예수님은 초라하게 죽어 가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라는 단어가 한 군데 등장을 하죠. 38절에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리고 37절에도 사람들이 네가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왕이라는 것은 재판을 통해서 누구에게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것을 판결해주는 역할도 이 고대 사회에서는 했었습니다. 솔로몬의 우리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듯이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있다 없다 너는 이제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것이 왕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듯이 희롱하듯이 쓰여 있는 팻말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죄인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설 속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오히려 우리는 더 강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자들의 왕, 의인들의 왕, 높은 자들의 왕이 아니라 죄인들의 왕, 실패한 자들의 왕, 낮아진 자들의 왕으로 오셔서 그들의 삶을 한 명 한 명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던, 그들을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이끄셨던,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죄가 없다. 죄를 범치 말아라. 죄가 해결되었다. 용서받았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그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도저히 왕으로 생각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참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선포하며 그 왕 되신 주님의 통치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